8강, 8강 이제 들 준비 되셨나요? 기둥 지금 4개, 지금 3개까지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제 4번째 기둥 세워야 지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둥. 그래서 4번째 기둥 세우는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제 삶에 일어났던 거고, 사실은 이걸 증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깨워드리는 역할을 먼저 하고요. 이 주인공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제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찾아가시라고, 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들이 또 고백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강의하시고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만하고, 네, 누가 주인공?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네가 주인공이십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돼요. 네, 목사들이 아무리 말해봤 그래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저희 사역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8강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전부 다 I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미션도 I로 시작하는 게 DENCY입니다. Independency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독립성입니다. 한국말로 뭐라고요? 독립성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예배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고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네. 다른 사람, 왜 안 쳐다보세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또 동력자를 분명히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실은 돕고 하지만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고, 어제 제가 저녁 설교에 무슨 냄새 난다고요? 냄새 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냄새 나는 우리 서로를 향하여 실망해봤자 사단만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냄새 나는 거 그거 다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요, 자, 어떻게? 이게 돼요. 다 덤벼. 사람 의지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희한하게도 사역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I잖아요, 그죠? 그래서 4I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I만 하면서 한번 새겨볼까요? 첫 번째, intimacy. 두 번째는요, integrity. 세 번째는요, influence. 마지막으로는 independency라고. 저희 사역은 이제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미국 계신 분들은 영어가 또 빠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1.5세, 2세하고도 만나기 때문에 영어로 가르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또 저희 랭귀지에서 이게 또 편하니까 4I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강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배자, 두 번째 뭐라고요? 청지기, 세 번째 리더가 미션을 컴플리트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어디 뭐 지나가다가 미션 컴플리트 이런 말, 미국 사람이 쓰는 걸 들어보셨죠? 이 미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용어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바로 선교사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자꾸 신학교를 가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선교사님들이 자꾸 설 자리를 잃어가고 계세요. 특별히 공산권과 무슬림권에서는 뭐라고요? 목사님들이 비자를 못 받아요. 6개월만 되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깨달은 게 뭐냐? 이제는 비즈니스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요르단 암만에서 목사님들을 9박 10일 동안 비즈니스맨으로 바꾸어주는 컨퍼런스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네. 역대 첫 번째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그 황성주 박사님 오셔서 펀드 해주시고 이러면서 당시에 무슬림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거의 40명이 와서 첫 번째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지금 어떤 형편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신학생들도 안 가죠. 교회 부교역자 교육하기 어려워졌죠. 이 모든 시츄에이션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하도 목사들이 자꾸 주인공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네.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서포트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죠? 삶의 현장에 다 가 계시잖아요. 요즘은 한국만 계시나요? 전 세계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다. 아멘. 네, 하나님이 보내시면 여러분 전 세계로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전방 후방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전문성 가운데 핵폭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넣으시고 가자 하면 이제 가는 거죠. 네, 다 덤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지금의 시츄에이션, 전 세계적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PPT로 준비했어요. 자, 틀어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혹시 그냥 제가 넘겨주세요 하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자, 제가 현재 전 세계의 시츄에이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었고요. 이걸 또 저희들 8강에서 보여줘요. 자, 대부분 이제 뉴욕, 뉴저지, 맨하탄에 계신 분들이 8번째 강의를 들을 때는 이걸 듣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7강까지 했는데 억수로 좋으시죠? 네. 뉴욕에 계신 분들도 억수로 좋아하세요. 그리고는 8강에 당신이 뭐가 되시라고요? 선교사가 되시라고 도전하면요, 다 한대요. 다 한대. 선교원금 보내지 말고 당신이 선교사를 하시라고요. 왜냐하면요, 뉴욕, 뉴저지, 맨하탄은요, 거기가 전부 다민족들이 와서 살아요. 그래서 전도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교지죠. 그러면 요즘 한국은 안 그런가? 요즘 전부 다 한국도 외국 사람들이 엄청 오시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띵 들겠습니다. 나와라. 네. 이걸 한글로는 일터 사역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Business as a Mission,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라고 정의합니다. 이걸 2004년에 로잔에서 공식화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로잔 대회가 열렸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뱀이란 용어를 쓴 곳이 케이프타운부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다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시츄에이션이 비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예수 믿는 무슬림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여러분 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회사에서 명예살인이 가능해서요, 어디 발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을 비즈니스맨으로 자립하도록 만들어주는 필요성이 생겼던 겁니다. 세 번째, 배고픈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구제와 자립인데요. 여러분, 백인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실패한 게 뭐냐면요, 제3세계에 가서 퍼주는 선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버릇이 생겼다? 얻어먹고 받아먹는 것만 하다가 선교 세계가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걸 답습하지 말자고 해서 현지인들을 어떻게 해준다? 자립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뭐죠? 어떻게 그들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걸요, incarnation이라고 해서 성육신이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하나님도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들어오신 하나님이 들어온 우리 인간이 또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 이슈로 이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선교사들이 시작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데요. 전통적으로 섬겨온 기존의 선교 지역에서 기독교 뭘요? 회사를 창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복음이 나누어지는 통로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누구 출신 선교사님이라고요? 목사님 출신 선교사님이라 보니까 비즈니스 해보니까 망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창업학교를 해서 실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펀드까지 되고 그것이 자립할 때까지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것까지 가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미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선교는 생각밖에 멀리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허더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중국으로 선교를 하고 간 때는 채 15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50년이 안 됐죠. 네, 5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선교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리적 장벽이 있고 세 번째 문화적 장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선교를 하려면 신학교를 먼저 가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가 된 다음에 선교를 가는 이상한 구조가 사실은 뭐 이상하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 구조로 자꾸 고정만 됐던 거죠. 그래서 무슨 관념이 생겼을까요? 고정관념만 생겼죠. 근데 그걸로 가보니까 세계는 급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 선교사로는 이제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늦게 깨달으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0억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 때가 70억이었거든요. 지금 몇 억이라고요? 80억의 인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감각으로 안 와닿죠?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그런 게 있어. 몇 명?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억 2천입니다. 여러분, 남북 간 합쳐서 몇 명? 7천만 명 정도 보잖아요. 베트남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 목사가 베트남에 지금 7년째 가고 있는데 목사님들 교육만 200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을 똑같이 했다니까요. 자, 놀렐루야. 여러분,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6천만 대입니다. 와, 우리 거의 한국 사람 숫자만큼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베트남 TV로 보셨죠? 호치민에 가면요 오토바이 부대가 확 움직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차가 못 가는데 오토바이는 가는 데가 있어요. 타보신 분 아시죠? 네. 오토바이는 산으로도 올라가요. 요즘 엔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분들이 뒤통수에 대고 주여 베트남 6천만 대나 있는데 전 동남아로 보내십시오 막 이러면서 혼자 열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저는 목사님들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구촌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입니다. 국제화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urbanizations이라고 해서 도시화가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경기도까지 거의 인구의 절반이 살잖아요. 사람들이 편리함 때문에 도시로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미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는데요. 이제는 지리적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KTX 타면 2시간 반 만에 부산까지 가죠. 비행기 타면 빨리 가는 거죠. 이전에는요 선교제 가려면 배 타고 한 달 반을 가야 됐을 때 미치고 환장하죠. 네, 두 번째 뭐라고요? 문화적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를 다음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자의 왼쪽 초록색부터 볼게요. 지역이 통일됐는데 비행기 타면 전 세계는 지금 하루 만에 다 갑니다. 그런 시대가 됐고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언어 통일, 뭘로 통일됐죠? 예,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예, 열일일지어다.
영어로 하면 막 방언이 막 영어로 터지고 주여.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영어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어가 하나면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영어로 통일된다는 것은 또 다른 바벨탑이 완성될 타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민족이 통일되는데요. 디아스포라는 어떤 뜻이냐면 따라하십시오.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명칭했는데요. 요즘은 유대인만 흩어집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흩어지죠.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흩어지죠? 자, 따라하십시오. 돈 벌려고. 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 세계는 섞여버렸어요. 대도시를 가면 웬만한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만에 한국에 와보니까 뭐 옆에서 지하철 탔는데 니하오마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생각밖에 많은 국제화 도시가 이미 서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식주, 문화통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대한민국에만 있나요? 전 세계 모든 수도에는 다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먹거리조차 입는 것조차 다 통일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땀시 그렇게 됐을까요? 이 공동화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빠른 시간에 증거할 수 있는 최적화의 상황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작년에 비행기 국제선 30번 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비행기 30번 타는 거 죽을 지경입니다. 네. 타면 좋을 것 같으시죠? 미치고 환장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 돌았습니다. 진정 난 몰랐습니다. 내가 이러고 다닐 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50번 타세요. 국내선 말고 무슨 선? 국제선을 50번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미국 말로는 who knows 이렇게 돼. 어떻게 알아? 네가 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옆에 있는 분 다시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알아요? 네. 네,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어떻게 될지.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현황입니다.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한국 디아스포라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미국입니다. 미국 얼마 살까요? 지금 700만 명 정도, 많게는 800만까지도 잡습니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군포시가 얼마 정도 되죠?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것이 울산인데요. 제가 울산을 떠날 때 12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배? 적어도 6배에 해당되는 인원이 외국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여성이죠? 네, 힐러리 클린턴인데요. 이 아줌마가 개최한 포럼이 있어요. 이름을 한번 볼까요? The Secretary가 뭘 개최했느냐? 글로벌 다이아스포라 포럼을 개최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요즘 핫 이슈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참고할 만한 현 주소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북반구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남반구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고요. 세계 선교의 총체적인 정체 상황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 경제가 동반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선교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 기독교 적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제자가 여기 군포에서 CCC 간사로 있어요. 근데 지금 한세대학하고 이쪽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제가 CCC 간사한테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었어요. 지금 대학의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몇 %일까요? 1.24, 1.24. 몇 퍼센트? 옆에 분 쳐다보세요. 1.24래. 그러면 뭐죠? 한 놈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캠퍼스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눈치입니다. 자, 저에 따라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빼고. 네. 여러분은 왜 캠퍼스로 못 갈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오늘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캠퍼스로 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일본 후쿠오카를 매년 갔었는데요. 일본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후쿠오카에서 국제교회, 인터내셔널 처치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유학생이 옵니다. 어느 나라 유학생이 올까요? 무슬림들이 온다니까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오고. 왜요? 일본에 유학생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일본, 적대국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지혜를 읽겠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만연화된 두알리즘, 이게 이원론이에요. 자, 오늘 저하고 오늘 하니까 무슨 모드? 주일 모드와 평일 모드가 이원론이라는 거죠. 주일 사는 모습과 평일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삶과 어디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의 삶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흐린데요. World Religious by Percentage라고 해서 여러분 뭐가 제일 많죠? 무슬림 인구가 21%를 넘었습니다. 힌두는요 13.26%. 여러분 개신교 보이세요? 캐톨릭이 16.99%, 그 다음에 non-religious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11.77%, 타종교 11.78%, 부디스트 5.84%. 저기 보면 프로테스탄트가 5.7%예요. 누구죠? 따라하세요. 개신교. 전체 80억 가운데 몇 퍼센트라고요? 5.7%입니다. 영어로 할까요? 오 마이 갓. 진정난? 몰랐었네. 우리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다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통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모든 세계 현상의 촉매제가 뭐냐면 이렇게 세계가 바뀌어진 이유는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돈 때문일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바꾸신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세계적 현상에서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돌파구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를 어떤 특정 기관이나 공동체만의 특정 활동으로 규정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한 거죠. 비즈니스는 온 인류가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삶 그 자체와 삶의 공유 현장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비즈니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비즈니스 driven world. 비즈니스가 이끄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 PPT를 사실은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8강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셨죠? 자, 8강 보십시오. 뭐라고요? 미션. 자, 한글로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선교. 자, 빨리 할게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선교가 뭐야? 능청스럽게 뭐라고 대답해야죠?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게 있어. 자, 그런데 요즘 선교를 영어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네.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stand firm, 그 다음에 between,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the gap 또는 gaps, 그 다음에 into the culture. 이게 선교의 정의입니다. 번역해 볼게요. stand는 서다는 거죠. firm은 견고하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between은 뭐뭐 사이죠. 이 단어가 the gap 또는 gaps라고 되어 있습니다. gap은 뭐냐면요, 패션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이런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gap이라고 합니다.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틈, 이런 것을 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tand firm이라는 단어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쓴다? 다 덤벼. 튼튼하게 딱 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와 B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into, 뭐뭐 속으로. 더 뭐라고요? cul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처가 뭐죠? 그런 게 있어요. 네, 문화입니다. 됐죠? 이걸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 여기는요, 그러면 자식이 되겠죠. 여기가 MG입니다. MG.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하고 자식들 사이에 뭐가 있죠? 갭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갭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선교의 정의가 뭐냐면 이 갭 사이에 누가 쓴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당신이 어디 사이에 쓴다고요? 이 틈 사이에 쓴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남자, 그러면요, 여자. 따라하세요. 서로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서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아직도 몰라. 서로를.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능청을 떨고 계시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쓰는 것을 이혼을 막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와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개념을 깨뜨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백인이 있으면, 흑인이 있으면 갭이 되겠죠. 자, 맨하탄에 가면요, 패션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 그룹. 그 다음에 여기는 의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세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분야에 가면 여러분 분야의 전문 용어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용어를 다른 종족에 가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따라하세요.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맨하탄에 가서 패션 그룹의 남성들을 만나거든요. 점심 도시락 까먹기 미팅을 가는데요. 밥 먹을 때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근데 자기들끼리는요, 무슨 알지 뭐 이러면서 하여튼 용어를 막 쓰거든요. 자기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때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미전도 종족인가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는 내가 대빵인 것 같았는데 회사에 가니까 완전히 바보 멍청이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후배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 강 목사, 성도들이 진짜 똑똑하다. 왜? 주일날 교회 오면 우리가 알아먹는 용어를 해줘.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못 알아먹는 말을 해. 그리고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 강 목사를.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었던 것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청바지를 만드는 사람과 재즈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선교라는 용어를 쓰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분명히 들어봤죠? 그건요, 에트닉이라고 해서 피부색이 다르거나 종족이 다른 걸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자, 따라하십시오. 새로 태어나는 미전도 종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컬처에서요. 문화적 차이인 거죠. 여러분, MG를 이해하십니까?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요. 우리 새끼들이 거의 MG예요, 그죠? 우리 자식들이 저희 MG 세대잖아요. MG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청소년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네. 자, 따라하세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뭐가 안 통한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요. 같은 언어를 쓴다니까요. 그런데 안 통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선교의 정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멀리 가야 되는 곳이 선교고 가까이 있으면 전도라면서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종족에게 말하는 것은 전도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말하는 것은 선교였잖아요. 그거 다 없어졌죠.
왜? 웬만하면 이제 영어로는 통하니까. 근데 정작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세상의 정의로 컬처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컬처는 누가 지배하느냐? 결국은 비즈니스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잘 아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AI 잘 아세요? 그 아는 정도에 따라 여러분은 종족이 달라져요. 네. 제가 애들한테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스타크래프트에도 종족이 있어요. 저그, 테란, 프로토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윗세대든지 완전 아랫세대예요. 컴퓨터 게임에도 종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혹시 내가 모르는 종족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게 새롭게 정의된 선교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선교는 일상 우리 비즈니스 필드에서 이 서로 다른 갭 속에 내가 서는 것부터 선교라는 거죠. 처음 들어보셨죠? 진정난? 몰랐었네. 이걸요, 지금 신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요. 모르는 신학교도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에서 현장에 뛰는 분들이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 가보니까 이전에 배웠던 선교의 개념 다 박살나 있는 거예요. 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우리 패러다임의 고정관념에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망하게 됐냐면요. 따라하세요. 목사, 선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 좋은 일입니다. 왜? 누가 주인공이 된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어이구, 어떤 종족이세요? 네. 네. 패션 종족, 메디컬 종족,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정주부도 종족입니다. 네. 무슨 종족?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이제는 종족 개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종족 속으로 들어가면요, 전문 용어 때문에 이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쪽 종족과 이쪽 종족 사이에 여러분이 쓰는 것이 선교입니다. 서서 뭐 하라고요? 따라하십시오. 연결하는 것이 미션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땀시 연결을 하죠? 그 인간들을 살리려고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살려서 누구한테 인도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선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영어로 됐지만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의 선교에 대한 정의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여러분 정말 천재세요. 여러분이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울대학을 가야 되나? 신학교를 가야 되나? 영어만 잘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여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에너지를 발휘할 때 이 자리를 메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일어서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종족의 손을 잡으시고 옆에 분 종족의 손을 잡으시고, 자, 이렇게 먼저 쳐다보시고 축복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네. 우리 서로 한번 잘 사귀어 봅시다. 네. 아멘. 예,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까요? 또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선교사라고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영역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종족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갭을 메워주는 자가 되겠다라고 우리 이 시간 헌신하십시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주님, 이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둥을 다 세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둥을 다 세우며 여기 계신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비즈니스 세계에, 우리 문화의 영역에, 컬처의 영역에 모든 사람을 비즈니스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이 세워져 있는 모든 갭 속으로 랭귀지, 컬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 모든 영역,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 이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두 손으로 파송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파송해 주십시오. KMP를 파송해 주시고 오늘 영상에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을 파송해 주십시오.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가며 모든 결박의 세력들은 풀려나며 주의 입성을 환영할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언어의 문들도 머리를 들며 문화의 문들도 머리를 들며 지역의 문들도 머리를 들며 종교의 문들도 머리를 들며 모든 이념의 문들도 머리를 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할지어다. 모든 문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문들은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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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군사들이 나아갑니다.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풀어주십시오.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허락의 세력들은 떠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임할지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멘.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요. 당신이 영역 선교사입니다. 무슨 선교사요? 영역.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영역의 선교사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저희는 그 사람들을 KNP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KNP가 영역 선교사들을 세우기 위한 운동이에요. 네, 그런 비전인데, 자, 이 얘기는 말고, 일단은, 자, Q&A 시간을 좀 이제 갖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텐데, 질문을, 예를 들면, 너무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질문 말고, 이런 그 강의 안에서 또 들은 내용 가운데, 궁금하거나, 혹시 목사님께 여쭤볼 부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끝냅니다. 예.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매주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부분도 목사님하고 연계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건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나눌 거라, 네, 광고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근데 제일 잘한 게 뭐죠? 사람을 알아 본 거죠. 거였죠. 네. 네. 그러면서 앞으로 함께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KMP와 TBR의 콜라보. 네, 보게 되실 겁니다. 콜라보. 네. 콜라보. 저는 KMP, 목사님은 TBR. 네. 네, 제가 TBR. 있는 거 여기 다 주기로 했어요. 네. 할렐루야. 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제 생각에는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아니더라도 네. 이번에 8번까지의 강의를 듣고 나서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예, 그런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저한테 되게 고마우시죠? 주여. 네, 여러분 뭐 새롭게 정말 깨닫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네, 조금 더 원래 착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부딪히시면서 또 질문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또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 16년 차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역을. 그렇죠. 네. 제가 미국 간 지 25년이 됐고요. 사실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19년 차입니다. 이게 시작된 게 2006년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는 뭣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영상 강의 그 카톡에 보내드렸죠. 청년들 짜장면 사주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청년들 이야기 들어주다가 나도 정답을 모른 채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야기 들어주는 게 토요일 날 4시간 중국집에 모여서 일단 먹었어요. 그때 청년들이 먹으면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서 이놈들의 이 클럽 이름을 지어줬어요. 따라하세요. 먹고 죽자. 먹고 죽을 듯이 덤비면서 짜장면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수님이 나타나서 탕수육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네, 교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러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둘씩 들어주다가 이 고민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함께 들어주다가, 교수님이 경영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게 청년들의 이슈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뜨끔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 시간에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생활의 구체적인 삶의 디테일까지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결국 두루뭉술하게 대충은 이야기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디테일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워킹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건지, 이 말씀은 내 인생과 내 비즈니스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거꾸로 보니까 벌써 19년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지는 이제 한 16년 차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교회에서 이 사역을 디벨롭을 해 나갔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면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 사역자 훈련으로 시작해 봤어요. 그리고는 이게 한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비영리 법인을 세우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맨 땅에 혜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교파 성도들을 만나고요, 삶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영역별로 가면 자세한 건 틀리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비슷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계속 유리방황하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8강까지 했죠. 놀렐루야, 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드럽게 한 겁니다. 맨하탄에서는요 세게 합니다. 거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곳이고요, 대충 이야기해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서 살려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료자가 벌써 이제 한 1,500 가정 정도 되시고,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하면 또 연락 주시고 가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거의 한 400여 가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오면 신방단입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유럽과 다른 대륙에서 한 100여 가정 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단입니다. 똑바로 살고 있는지. 그러다가 원곡결에 우리 스티브 강 목사가 LA에서 또 저희 교육을 또 받고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절 보고 멘토 목사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스티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티브 목사가 잘 세워지도록 돕는 중에 갑자기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뭘 하는데요. 내가 기도할까? 이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왠지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여. 그리고는 이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주소를 줬는데 하여튼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가보니까 스티브는 저기 있고 그날 처음 우리 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놀렐루야. 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어떤 거든 네. 눈치 보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이 샤이한 기분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카톡 그룹방을 왜 만들어 달라고 했냐면 네.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게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자료들도 잘 전해드릴 수 있고 피드백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에서 말 못하는 일을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친구 되면 이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카톡이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번 컨퍼런스 시작하기 전에 이거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요. 카톡방에. 네, 없으세요? 네,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온 이진영 권사라고 합니다. 고사님이시군요. 네. 저는 사실 여기 교회랑 또는 KMP랑 정말 전혀 몰랐고 네. 이제 이랬던 이제 한 성도인데요. 네네. 하나님이 또 이끄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니셨던 그 대학교의 후배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주여. 큰일 났다. 네, 저는 어제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첫 강의 때 일이라는 게 예배하는 거다, 네네네. 예배 드리는 거다라는 것에 정말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직업은 그 부동산 공인 중개사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하나님 사실 전혀 저를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저를 옮기셨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님 왜 이쪽으로 나를 옮기셨을까? 사실은 그 부분에 사실 큰 어떤 이 미션을 발견하지 못했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곳에서 첫 출근 때부터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나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보내셨군요. 네네. 어느 직업보다도 가장 낮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의 사람까지. 그룹이 있는 네네. 이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그런 좀 결단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만나는 손님에게 제가 항상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저분들을 축복하며 나 기도해 드려야겠네요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기도는 누구나 축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손님을 한 분 만나고 왔었는데 네. 이혼 위기에 있었던 어떤 한 분이셨어요. 네네. 사실은 전혀 몰랐었는데 네, 진작난 예전에 몰라. 중개를 했던 한 분이 오셔서 다시 방을 구하는데 네. 그분이 이혼 위기에 있었던 네.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이 길을 들으면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 드렸는데 네. 저 마음에 너무 이분을 향한 극률함이 생기고 성령이 이분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네,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또 다음 약속을 이렇게 정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 일을 제 일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네네네. 아직은 어떤 부분에 제가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네, 해드리진 아직은 이제 네. 또 앞으로 괜찮습니다. 예, 물어보면서 가야겠지만 너무 시작이 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예배자로 살리는 자로 아멘. 부르셨다는 게 이 일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네. 좀 큰 방향이 보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분이 1호 손님이시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개념을 허락받고 난 뒤에 찾아오신 첫 손님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혼 위기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사든 안 사든 이 만남이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쭤볼게요. 이분 뒤에 몇 명이 있다? 네, 80억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대박 친다 안 친다? 네. 저희 미국에 저희 사역을 수료하신 분 가운데 부동산 밀레니엄 어워드 받으시는 분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서도 엄청 파시는 분이 이제 연말에 이렇게 상 받으시거든요. 또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동산 해쳐모여 이러면요, 부동산 전문으로서 저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오시죠. 네, 이런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 좀 이따 광고하시겠지만 이제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요,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작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전문인이 된다? 이미 비즈니스는요, 여러분이 전문인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 전문인을 돈 버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다 덤비세요 하고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집사 아닙니다. 권사님도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네, 나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다를 텐데 어떻게 분별하나? 그리고 생존과 성공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네, 혹시 1번 질문은요, 1강 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네. 다시 질문을 띄워주시죠. 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꾸지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안 달라요. 그걸요, 우리는 지금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단계라고 자꾸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의 그 크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다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또 다른 것 같고 그걸 자꾸 맞추려고 하시죠. 그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리는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발견하는 족족 뭐 한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뭘 더 하려고 그래? 그때 알려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딱 갖다 대고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방금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만났는데 이혼하신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준비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술술술술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뭘 깨닫느냐면요, 그냥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터사역에 사실 주제 선구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걸로 하라 그러셨는데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놀래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시길래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아버지, 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8년을 지내왔는데요, 진정 난 몰랐다니까요. 제 사역이 제 섬김이 이렇게까지 나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양사장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람을 보낼까 고민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보내면, 누구한테 맡기면 요 영혼을 살릴까를 보고 계세요. 누구한테 보낼까요? 따라하세요.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보냅니다. 저는 그래서 양 사장이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먼저 가진 사람이 사랑 나누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5절 오목사 5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국에 유행했던 복음성이 웨이메이커잖아요. 그분이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요, 길이 쭉 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건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누구에게? 주님께 돌려드린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방금? 네. 생존과 성공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게 하는. 이게 5번째 강의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대답한 거 똑같죠?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이건 저절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상숭배, 생존과 성공의 우상숭배를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누구?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걸 안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뭐 한다? 다 덤벼. 이렇게 돼. 교만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덤벼라. 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총에 맞아서 죽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데려가시고 미국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아니면 뭐 쑥스러우시면 카톡으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제거해야지, 이거를 없애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빛에 주목하세요. 그럼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저희 사역에서요, 여기 사역으로 수료하신 분도 몇 분 와 계시거든요. 저희 사역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 3단어를 가르쳐 드려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자유한가.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가를 보세요. 뭔가라도 묶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감해서 질질 끌고 가실 리가 거의 없어요. 이분은 very nice. 이분은 여러분들을 enforce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듬고 가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요, Would you please? 이렇게 나오십니다. 할래? 해볼래? 이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조이가 올라와요. 개그맨이 웃겨서 웃는가 말고요, 그냥 바보처럼 웃는다니까요.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게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따라하세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요, 인사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모닝캄 할 때 대한항공, 그죠? 캄입니다. 잔잔. 어떤 미동도 없이 잔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뭘 느끼세요? 가만히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 해버리세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 저희 사역에서 911이라고 가르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목사라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체험했거든요.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존하신 분의 은밀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나가면 전쟁터고요. 내일도 해결해야 될 일이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그야 나랑 놀자 이러십니다. 그게 인티머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해야 될 일 것, 결제해야 될 것, 돈 갖다 넣어야 될 것, 해결하고 만나야 될 것 손지인데요. 주님이 부르세요. 아그야 나하고 놀자. 근데 주님 저 일해야 되는데요. 저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요. 나하고 놀자 이러세요. 근데 그분하고 놀잖아요. 그분 안에 안기잖아요. 그분이 앞서 일하십니다. 내가 연락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막 뛰어댄 안 돼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쁘시면요 천군 천사를 미리 보내놓으세요. 다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보면 뭐? 안 가도 됐었어요. 내가 그렇게 열일 낼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면요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죠? 머리 굴리지 말자. 내가 앞서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12번도 더 하죠. 제가 어제 여자분들한테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미리 걱정, 땡겨 걱정, 지나친 걱정.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5배를 먼저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남자들은 하나에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하나에 5개를 생각한대요. 멀티 띵킹.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왜 뱀이 남자를 안 찾아가고 여자를 찾아갔을까?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남자를 찾아가면 남자만 무너져요. 근데 여자를 찾아가면요 남자 여자가 다 무너져요. 주님 다음에 누구? 마님이라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일터 사역인데요 사실은 가정 사역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집구석이 엉망이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남자에게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마님에게 주셨습니다. 마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11가정을 막았어요 벌써요. 근데 마님들이요 저한테 처음에 대드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남자니까 남자 편을 드시잖아요 이랬잖아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남자들을 만나봐도 남자들은 그런 칩이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다? 자, 여자분들 서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 마님들이 돌아오시면요 제일 먼저 남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님들이 돌아오시고 남편들이 돌아오시면요 자식 새끼들은 바로 돌아옵니다. 네, 놀렐루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띄워주실래요? 준비됐나요? 조금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창업학교, 이런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실제 창업과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질문 들어왔습니다. 저는 1회를 하고 교회로 돌아갔고요. 저를 이어서 이 창업학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파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테이크케어 하시는 분이 현재 파리의 창업학교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성하는 분들이 조금 바뀌면서 이게 파리에 있는 특별히 유럽에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학교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목사님들도 가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갑니다. 그리고 회계사도 가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까지 하느냐면요. 그 교육 과정에서 창업 경진 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손익분기점까지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컴피티션을 해서 1등에서 3등까지는 펀드를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할 때는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창업을 해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큐베이팅도 해야 되고요. 창업에 대한 데이터도 내야 되고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실제 이익이 나오는 것까지 하려고 제가 할 때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회 이후에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피드백은 아직 다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를 2012년부터 1회는 제가 프리자를 해서 시작했었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잠깐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거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선교 지역에서 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 됐다? 군포가 선교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면 창업하고 싶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요. 다시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깨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면 이제 교회가 인큐베이팅 해주는 시대가 저는 됐다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됐습니까? 유 목사님이 해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일터 사역자들을 실제 연결시켜 주셨던 그런 사례, 예, 이렇게 일터 사역자들을 네,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이건 해주셨던.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고요.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2012년부터 한국에서 이 일터 사역과 관련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온누리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온누리 교회가 뭘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는 중국 상해에서 상해 한인연합교회라는 곳에서 5년 동안 진행해 오던 컨퍼런스가 온누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이 International Business Admission Alliance라는 이름으로 IBA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그것이 온누리 교회 1회,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이 있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2회, 그 다음에 송도로 갔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형태를 변형시켜서 그때는 선교단체, 선교대회, 선교한국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가려고 하다가 교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팀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는 저하고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2012년부터 교회로 들어가서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교회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선교사님 눈높이가 아니고 비즈니스맨 눈높이가 아니라 성도들 눈높이부터 먼저 맞춰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프로니까 일단 깨우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빨리 하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만 질문 드리면 되겠고요. 그 사역자들은 제가 일로 보낼게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베트남에 그 많은 오토바이를 어떻게 세계로 보내실지 네. 계획이 있으시면 짧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되니까. 자, 제가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또 베트남에 갑니다. 그러면 1박 2일 동안 목사님들 교육하고 나면 제가 뭘 하느냐면 그 목사님들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가느냐? 처음에는 12인승을 타고 갑니다. 끝자락에 가면요. 사륜구동차가 못 가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산속에서 오토바이가 나와요. 그 마을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토바이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뒤에 타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오토바이 뭐 6천만 대만 타겠어요. 여러분 베트남만 오토바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남아 가보십시오. 태국도 늘렸고요. 인도 가보세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거의 또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의해서 6천만 대가 아니라 1억 대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알아보지 않고 환경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습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연습을 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안 기다려야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서요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2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열나게 찾습니다. 목사인데도 27장을 다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봅니다. 찾아보다가 성령께서
주목시키는 구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은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저희 마님도 계시지만 저희 부부에게 사건보다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속?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면요.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적어 놓습니다. 뭘 적어 놓는다고요? 그날 일어났던 사건들을 적어 놓습니다. 제가 7년치의 수첩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미국 가서 7년 동안, 그때는 아이폰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폰 그게 없어서 그냥 수첩에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마다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전년도의 수첩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즉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시죠? 자꾸 기억이 까먹잖아요. 그래서 제일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적어 놓는 것입니다. 요즘은 폰에다가 메모장이 있으니까 뭐 하세요?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오. 닥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살리는 영의 말씀과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회사와 거래처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에 마음을 열게 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요. 이것도 이렇게 큰 질문이잖아요. 근데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때 달라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눈을 뜨고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자꾸 물으세요. 네. 그러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세요. 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또 뭐 하라고요? 적어 놓으세요. 자, 제가 사람의 본질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고객이든 내 직장 동료든 상사든 사람하고 자꾸 시간을 보내면 상대적인 거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일단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좋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까 7강에서 제일 먼저 릴레이션십은 피지컬로 열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이모셔널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스피리추얼이 열립니다. 그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동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아멘.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 책임이지 우리가 할 책임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마음 졸여가지고 눈치 보고 있다가 찬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따라하십시오. 지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질문이 계속되네요. 다음 날 엄청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바쁜 일이 네. 있는데 하나님이 나랑 놀자 하시면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이랑 뭐하고 시간을 보내셨나요? 정말 짓궂으시군요. 솔직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찬양 듣고 목사인 제가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일단 폰이 있으면 연락은 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자제합니다. 그리고 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게 하실 때는 어떤 더 큰 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겸비할 타임인가 보다 라는 본능적 이렇게 센스가 옵니다. 어제도 제가 사실은 밥 먹으라고 자꾸 그러셨는데요. 자꾸 성령께서는 굶어라. 점심은 굶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은 거예요. 네. 그건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인데요.
여러분 관계에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요. 오 목사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주님하고 이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네. 네, 귀한 우리 Q&A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강의 시간 내일 오후까지 마지막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중요한 광고들 몇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먼저는 물론 이제 저희 지금 우리 이 교회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계속 이런 집회나 모임 있을 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저희를 처음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 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 메시지들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또 저희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이미 좀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이렇게 확증이 되고 연결이 되고 있구나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어떤 컨펌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또 저도 새롭게 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특히 마지막 이 강의에서 미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희 KMP 비전은 결국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비전을 처음 계시적으로 주셨을 때 어떤 방향성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 복음과 성령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이것이 영적 DNA이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답게 회복되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예배자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복음과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자들. 오늘 목사님 강의, 어제 목사님 강의 계속 들으면서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님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예배가 되는 사람들.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분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예배자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지 않는데 뭘 킹덤 비즈니스 목사님 말씀하셔서 다 도둑놈 된다고 사기치고 도둑놈 되고 하나님이 이용해서 말씀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유익 차리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살자고 그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자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다음에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저에게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술가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음악가들, 화가 이런 사람들만 의미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저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건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술가들이다.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창의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그걸 가지고 예술가들은 표현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글로 표현하든 음악으로 표현하든 디자인으로 표현하든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세워지고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 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문화, 오늘 컬처 얘기하셨잖아요.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창조해내 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저에게 KMP,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KMP, 이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제사장, 예배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군요. 이런 사람들이 부흥과 개혁의 열쇠이군요. 제가 이것을 7년, 8년 전에 이 계시를 받고 그 비전을 받고 지금까지 지금 오고 있는 과정 속에 또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영역 선교사들이다. 영역 선교사.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을 파송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영역의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부동산 일을 하러 가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부동산 업자가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영역 선교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준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목회자들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비전이 이 KMP의 비전이고 저희는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일과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세워가는 일에 그 어떤 스타트가 되는 시점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 목사님을 주님 보내주셔서 그것이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증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영역 선교사, 예, 저희는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계속 몇 가지 드리면, 자, 내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일 오전 주일이기 때문에 오전 11시 예배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오후에 2시에는, 강의, 목사님 마지막 강의로 진행이 돼서 2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날지는 이제 목사님이 아시겠죠? 네, 저는 모르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이렇게 잘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킹덤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KMP 킹덤 스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밸류 브랜딩이라는 클래스를 오픈했어요. 밸류 브랜딩.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상품으로 만드세요. 눈에 보이는 상품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든 그것을 상품이 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드러내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제 등록이 마감이 돼서 지난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오늘 토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이미 첫 스타트를 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 다음 시간 계속 진행이 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처음에 질문하셨던 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지금 오 목사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단순히 저희의 사역만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저는 생각하고 또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통해 한국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의 아까 잠깐 나눴던 대화 가운데는 저희가 지금 이 킹덤 스쿨이 신학교로 아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쯤 언제쯤이나 지금 저희 교단 안에서는 그것이 인준이 되었고요. 저희 여기서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인준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신학교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신학교 물론 좋고 귀하지만 이러한 신학과 가르침과 이런 실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신학교는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영역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분들이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학교, 그런 학교를 저희가 세워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의 이런 강의들이나 또 목사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런 자료들을 잘 저희가 담아서 또 그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결국 교회가 달라지려면요, 여러분, 신학교가 달라져야 돼요. 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배출되잖아요. 학교에서 선교사들이 배출되잖아요. 근데 학교가 달라지지 않으면, 새로운 학교가 생기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들과 이러한 일터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런 영역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악순환이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중요한 광고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이 킹덤 비즈니스 미션 컨퍼런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 한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과도 대화를 좀 나눴고요. 그래서 지금 킹덤 비즈니스 미션 컨퍼런스인데 영어로 이제 약자로 하면 KBMC예요. 이 컨퍼런스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의 연합 네트워크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KBMN이 될 거예요. 그래서 킹덤 비즈니스 미션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냐면 매월 한 번씩 토요일 정도가 되겠죠. 매월 한 번을 모이는 게더링으로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11월에 목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11월에 목사님이 미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첫 모임을 저희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킹덤 비즈니스 일터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향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제 일과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계신 그런 분들을 모실 거예요. 근데 오 목사님께 검증된 분들만 모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미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시고 또 그러한 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모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좋다 해도 일단은 영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 이러한 강의들을 통해서 마인드셋이 바뀌어진 분들이어야 되지 그냥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고 막 유명하다고 해서 모시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검증되고 훈련되고 또 목사님을 통해 그런 가르침들을 또 받고 정말 귀하게 일터 사역 비즈니스 영역에서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실 것이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정기적인 모임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좋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어떤 하나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또 각각의 영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영역별 소그룹 모임들도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자인 영역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그냥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또 오 목사님은 사람을 연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합력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서 실제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가 좀 됐는데 이제 이건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KBMN 킹덤 비즈니스 미션 네트워크 안에서 나중에 한국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 큰 이런 컨퍼런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사로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키스 사장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메시지를 나눠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각 영역에서 하나님 놀랍게 쓰고 계시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런 영역 선교사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또 연결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동기를 부여해 드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 한국교회와 이 한국 땅에 새로운 흐름이 그리고 새로운 부흥과 개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마중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예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KBMN 이 네트워크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지금 현재 있는데 이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강제는 없습니다.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푸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